빈들의 임한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참 귀히 여깁니다. 말씀은 그냥 우리 귀에 들렸다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도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느냐, 그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의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은혜로운 말씀 하시고 좋은 덕담 하시고 믿음의 말을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여성 아이돌 그룹이 그 이상한 춤과 함께 부른 이상한 노래가 있어요. 난 처음에 그게 무슨 노래인지 난 몰랐는데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노래예요. 근데 그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노래가 있는데 사실 그 아브라카다브라는 사람들은 무슨 이상한 주문이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 그거 히브리어입니다. 그 히브리어인데 이 다브라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쪽으로 쭉 갈 수가 있어요. 이 모세가 정탐꾼을 12명을 뽑았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해서 12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40일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게 했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참 놀랍게도요, 쫙 갈라진다. 참 세상은요, 참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쫙 갈라졌어요. 그런데 10명의 그룹이 있고 2명의 그룹이 있습니다. 10명의 그룹은 뭐라고 와서 보고를 했느냐면 저 자손들 저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뭐 좋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참 좋긴 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키가 크고 힘이 세 보여가지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 포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첫 번째 그룹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것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느냐? 자기들 눈으로 정확하게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인생 끝냈습니다. 다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를 맡겼느냐? 그들이 아무리 크고 그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한, 이렇게 말한 그 2명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끌고 나가셨습니다. 우리 입술에 어떤 말을 담아야 되느냐? 지금은 믿음의 말을 할 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혹이 생길 수가 있고 좌절과 낭만과 시리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우린 다 인간인지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 걱정 내려놓고 우리 입술에 어떤 말을 담아야 되느냐? 믿음의 말을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앞으로 말이죠, 저랑 이렇게 마주쳐서 그 의심이 가득 찬 말 안 하면 난 안 볼 거야. 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중요해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신앙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진짜 영적 에너지가 들어가 있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가서 딱 뭐라고,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설교를 아마 수십 번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 마음에 다가온 말씀이 뭐냐면 빈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냐, 그 빈들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요,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와서 보고를 참 멋들어지게 잘하니까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제자들 데리고 어딜 갔냐면 벳세다 고을로 갔습니다. 벳세다 고을로 갔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무리가 그걸 알고 쫓아왔습니다. 따라왔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요?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조용히 가셨어요. 예수님이 조용히 가시든 예수님이 빵빠레를 울리면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시든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는 다 알고 살아야 돼요. 이 무리들이요, 보통 성경에 무리라고 표현하면요 조금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책임감이 없다, 그리고 신앙이 부족하다, 우왕좌왕한다, 일관된 행동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위해서 무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무리는요 전혀 다른 무리입니다. 뭐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무리입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의 영적 안테나를 똑바로 세우셔가지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들이 그냥 말도 안 했는데 쫓아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성질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분 좋으셨어요. 보통 말이죠, 예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에서 영접은 누구의 몫입니까? 모르시는구나. 보통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보통 영접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영접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셨어요.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벳세다 들녘에 왔는데 무리들이 거기까지 그냥 심리 20리 막 쫓아왔거든요. 그렇게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셨어요.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 우리 주님이 어딜 가시든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쫓아가리라. 할렐루야. 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기분 좋으셔서 우리들을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영접이라는 말이 딱 단순해요. 웰컴이에요. 웰컴.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겁니다. 사실요, 어떤 집에 가보면요, 집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인격이요, 그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
그 좌우됩니다. 아주 반갑게 맞아요. 예수님께서요 다 반갑게 맞아요. 나는 나중에 천국 가면 나 확신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고무신 벗고 뛰어나올 거라고 나 확신하고 있어요. 예, 제가 군대 갔다가요 나오니까 우리 어머님이 진짜 그냥 고무신 벗고 뛰어나오시더라고요. 그 우리 어머니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요 웰컴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왜? 우린 끝까지 예수님 사랑해서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거기는 어디냐면 빈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베세다 들녘은 참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인데 아무리 곡창지대라도요, 요 6월절이 조금 지나간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창지대도 가을 들판을 다 추수하고 나면 그렇게 풍성한 들판도 어떻게 느껴지냐면 빈들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가끔 보면 참 축제 같은 것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인생 살맛 난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떨 때 되면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잘 안 풀리면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야, 내 인생 빈들과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베세다 들녘에 우리로 얘기하면 사실 가을 거지를 다 하고 쫙 보니까 황량한 들판이에요. 그 들판인데 날이 저물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언제 제일 살기 싫으냐면요, 들판에 혼자 서 있는데 배는 고프고 으실으실 추워지고 날은 서서히 넘어가고, 자, 그때 인생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인간만 그러는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그 옛날에 동물의 왕국인가 그걸 이렇게 한번 봤는데, 나는 진짜 원숭이는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하나 손을 딱 쥐고 막 하다가 갑자기 이 동물의 왕국의 이렇게 이 앵글을 참 잘 잡았더라고요. 서쪽으로 해가 사바나 들판으로 쫙 내려가는데 갑자기 바나나를 든 원숭이가 그 석양이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광경을 원숭이가 딱 보게 됐어요. 분명히 원숭이라고 하면 이건 뭐 태양이 넘어가든 말든 말이죠. 이거 까가지고 먹으면서 막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원숭이는 생각을 하는 줄 아는 원숭이인가 봐요. 다 들더니 이러고 보는 거예요. 싹 보더니 그 태양이 싹 넘어가니까 뭔가 그 가슴 속에 뭔가를 느끼는지요. 싹 뒤돌아서 가지고 이 손에 들었던 바나나를 툭 놓고 쫙 걸어가는데 왠지 시인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야, 진짜 멋있더라고. 야, 원숭이도 저런 거를 느끼는구나. 예. 우리 인생도요, 참 그런 거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말이에요, 우리나라 스포츠가 지금 다변화돼서 뭐 야구가 뭐 축구가 근데 옛날에 1970년대는요, 뭐가 최고의 스포츠였냐면 권투입니다. 권투가 지금 최고의 스포츠였어요. 텔레비전에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권투 중계를 했어요. 그 권투 중계를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하고 일본 선수하고 막 싸우는데 거기 해설자 중에 아주 유명한 해설자가 있어요. 이 젊은 세대는 모르는데 이 나이 든 세대, 제 위에 있는 세대들은 뭐 그 사람 이름 다 알 거예요. 오일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 선수하고 일본 선수하고 할 때 가끔은 우리나라 선수가 일본 선수한테 두들겨 맞고 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특히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선수가 잽을 많이 맞고 두들겨 맞으면요, 가랑비에 도롱이 졌는데 저러다가 꼭 쓰러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 나오면 꼭 조금 있다가 다운됩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그런데 이게
자기 역전을 해야 되는데 역전을 못 시키고 말이죠. 게임이 서서히 져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선 10라운드 게임인데 9라운드가 되거나 10라운드가 됐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힘을 내가지고 다시 한번 달려붙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아요. 그러면 오일영 씨가 꼭 이런 얘기했어요. 해는 넘어가는데 갈 길은 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 얘기해요. 그 얘기하는데 그 일모도원이라는 얘기인데 뭐냐면 이게 늦은 거예요. 그 인생이 빈들에 서 있는 거예요. 참 빈들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빈들에 서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서 있으면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느냐?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 가을거지 다한 저 황량한 벌판에 나 혼자 서 있으면 절망이 오고 나 혼자 서 있으면 좌절이 올지 몰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샘솟듯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요, 가끔 시골에 가면 뭐 11월 달 뭐 이런데 보면 해가 일찍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언제 똑같은 11월 달 황량한 벌판을 지나가고 있어도요, 그 시골집에 말이죠, 해가 뛰어 넘어가는데 시골집에서 그 굴뚝에서요 엄마들이 밥하는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면요 똑같은 풍광인데 거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가면 밥 먹고 행복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아무리 인생이 빈들과 같이 느껴져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옆에 있을 수만 있으면 내 인생은 틀림없이 소망이요, 내 인생은 틀림없이 희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슨 얘기냐? 이 안에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우리 주님 손에만 들려줄 수 있으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능력과 권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제자들은요, 자기들한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빌립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계산을 잘합니까? 세상에는요, 빌립과 같이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아니면 두루 촌으로 보내가지고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모아갖고 와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합리와 믿음이 투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는 여러분 합리성을 던져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식을 던져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식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상식이 없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겠어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십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보여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없습니까? 어떤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놨습니다. 거기에 도시락 싸온 사람이 이 소년 1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장정만 5,000명이고 여성들과 아이들 합하면 2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가방에다가 보따리에다가 도시락 딱 한 사람만 가지고 왔을 거라고, 그 엄마만 지혜로워서 그 엄마만 도시락 하나 싸줬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10km 이상을 예수님을 쫓아서 걸어온 사람입니다. 각오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다 먹을 거 가지고 온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쫓아서 부흥에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기억나는데 그게 아마 그런 그 열정적인 부흥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옛날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은 진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한 것 같아요. 이성봉 목사라는 그 부흥사가 계셨어요. 그분이요 한강에서 집회를 합니다. 한강에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해가지고요 다 한강에 갑니다. 가는데 다 뭐 가지고 가냐면요 솥단지 들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풍로라고 하냐 그거 다 들고 갔어요. 다 들고 가가지고 그 집회 끝나면요 나 아침 집회 마치고 그 다음에 그 한강물 떠가지고요 거기서 밥을 합니다. 풍로로 밥해서 밥 먹고 거기서 뭐 뛰어놀다가 또 저녁 집회하면 저녁 집회까지 하고 저녁 해먹고 저녁 집회까지 하고 오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요 도시락 여러 명이 가져왔다고 생각하지만 다 주님 앞에 안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재능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열정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요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면 아무리 미약한 것이라도 그것이 미약에 머물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 능력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능력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100배의 결실이 넘는 거예요. 예? 장정만 5,000명을요 50명 몇 명 나눠가지고 쭉 했는데 다 나눠줘가지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빈들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빈들입니까? 우리 교회가 빈들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도 못한 적은 능력과 재주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 손에 들려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걸 하늘을 향해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시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요 절대로 빈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요 빈들이 꽉 찬 들이 되고요 풍성한 들이 되고요 그 황량했던 벌판에 잔치가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거 뒤로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우리 주님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이 황금 들녘이 되고 풍성한 축제의 들녘이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들판에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되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말을 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빈들과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60년을 헛살아왔어. 나는 70년을 헛살아왔어. 믿음 없는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들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를 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들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물리치지 마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셔서
그것을 활용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의 역사, 풍성의 역사, 윤택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들은 진짜 우리의 밥이 되고 우리들은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비록 우리의 삶의 여건이 우리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빈들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 쫓아가서 우리 주님께 나의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려주셔서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